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년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58세 김정숙 권사님이 예배 후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옆집 집사님은 짧게 기도하는데도 간증이 끊이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그 순간 15년 전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부임지에서 겪었던 제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2시간씩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기도 시간은 점점 더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 권사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들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단 5글자였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더욱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살이 여기소서 단 6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를 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기도의 길이와 시간에 짓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30분? 1시간? 혹시 기도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길이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이실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십니다. 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교제를 위한 긴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길어야만 응답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2025년 서울 강남에 사는 42세 이지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5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했지만 사업은 계속 어려웠고 가정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오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때로는 3시간씩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기도 중에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더 이상 긴 문장으로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 3마디였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고백 후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다가 처음으로 문이 열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변했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 속 가장 짧은 기도들은 살펴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길이가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꾸밈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수천 마디의 형식적 기도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짧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긴 기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종교적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마치 더 많이 말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조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25년 부산에 사는 36세 김혜진 자매님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는 불임으로 7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 그 원망이 깊어질 때쯤 그녀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확인한 후 차 안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과 함께 아버지라는 한마디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지난 7년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다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응답에 있었지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은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아버지라는 한마디, 때로는 말없이 탄식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짧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긴 신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길이에 있지 않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실제고 짧은 기도가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짧은 기도는 습관화하기 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소서와 같은 짧은 기도는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렇게 짧은 호흡 기도로 가능해집니다. 둘째, 짧은 기도는 핵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와 반복을 제거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게 됩니다. 셋째, 짧은 기도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긴 연설보다는 아버지라는 한마디 호칭이 더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번 긴 문장으로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과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에서 3가지 핵심적인 짧은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짧지만 깊이가 있는 기도들입니다. 첫 번째, 인정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바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단순한 인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2025년 대전에 사는 58세 정수민 장로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긴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어립니다. 교회 봉사도 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모든 말을 멈추고 단순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치유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후 치료 과정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인천에 사는 29세 박지성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취업 준비로 3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긴 기도로 하나님, 이 회사 저 회사에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불합격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 길을 인도하소서.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소셜 벤처 기업에서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주님, 당신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업무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이 기도들을 반복하십시오. 길이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짧은 기도는 의존의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부산에서 만난 38세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중견 기업의 팀장으로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는 원래 매일 아침 30분씩 긴 기도를 드리던 분이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긴 기도문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완전히 지쳐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단 세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전보다 더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명철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경험도 이를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긴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세 단어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1절은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베드로의 긴 설명이나 회개의 긴 고백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의존의 기도는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5년 1월 대구에서 목격한 45세 김선희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복잡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 도와주세요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그녀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고 의료진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긴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하나님은 제 마음의 절박함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짧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사에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짧아도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즉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집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위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만난 29세 최윤아 자매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3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좌절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한 선배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3번 말해보세요.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가족, 작은 기회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는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긴 기도로 하나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고 불평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감사와 기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사와 함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은 긴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박정수 장로님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긴 통성 기도를 드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목사님의 권면으로 하루에 10번씩 주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전 40년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긴 기도는 때로 제 생각과 제 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감사의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짧은 기도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짧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루틴에 세 가지 짧은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수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침 식사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분도 걸리지 않지만 하루 전체의 영적 토대를 세웁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짧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루 종일 그 연결이 유지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34세 정민호 집사님은 2024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알람을 아침 6시, 정오 저녁 9시에 맞춰놓고 각 시간마다 이 세 가지 기도 중 하나를 반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전에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 삶이 기도로 구조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변화를 증언합니다. 남편이 이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즉시 주님 도와주세요. 그를 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반응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순간이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47세 김미라 권사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청소년 자녀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5년 초 그녀는 자녀와 말다툼이 시작될 때마다 말을 멈추고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를 3번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기도가 그녀의 감정을 진정시켰고 대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 감정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3초가 관계를 구원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식사 전에, 친구와 만날 때, 동료와 헤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라는 짧은 축복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짧은 기도라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부산의 한 청년부에서는 2024년부터 모임 시작과 끝에 돌아가며 한 문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1세 이지은 청년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잘하는 몇몇만 기도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년이 참여합니다.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더 진심이 담깁니다. 이 변화 이후 청년부 출석률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긴 기도보다 짧은 3마디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관계의 본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형식적으로 준비된 긴 연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진심 어린 짧은 한마디가 더 깊은 교감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종교적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이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15년간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점점 형식화되었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아들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준비된 기도문을 암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5글자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15년 기도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나온 짧은 기도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짧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진실성 때문이다. 긴 기도는 때론 우리의 진심을 가리는 종교적 언어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는 꾸밈없는 우리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9단어였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길고 화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짧고 진실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속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1시간씩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기도는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심지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62세 이순자 권사님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7년간 돌보면서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벽 긴 기도로 힘을 구했지만 시어머니 간병으로 새벽 기도 시간조차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죄책감과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던 그녀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주님 힘주세요라고 짧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시어머니 옷을 갈아입히며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간병 기간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긴 기도문이 아니라 당신의 절실한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길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짧은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90%의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실성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형식적인 긴 기도로 주님을 만나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 순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짧은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대화가 되게 하소서. 종교적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로 준비된 기도문이 아닌 진심 어린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보다 짧은 3마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기도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더 오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연인이 매일 사랑을 고백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짧은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걸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짧은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가 명령한 쉬지 않는 기도의 실제적 방법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긴 기도를 하지 못해서 느끼던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출근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속삭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성경의 비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짧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